전도서 5장 1절부터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이 사자는 그 천사도 되고요. 또 그 사역자를 천사라고도 합니다. 교역자, 사역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자, 우리 8절부터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하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져도 먹는 자들도 많아지니 그 소유주들을 눈으로 웃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음식과 질병과 공로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같이 보십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 반갑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 신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삶의 과정 전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물론이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 일, 공부, 식사, 또 사람들과의 대화, 잠자는 것, 쉬는 것, 교제하는 것, 모든 것이 예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과 예배는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 속에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은
예배자로서 삶의 여러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7절은 특별히 이제 예배의 영역을 다루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 이 예배당에 모이면은 이제 옷처럼 이렇게 만나니까 서로 좋죠. 예. 그런데 이 전도자, 이 코헬렛이 이 성경을 쓸 때, 당시에 이 성전에 모일 때 되게 이제 절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성전에 모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항상 들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데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때요? 사람들이 들뜨죠, 들떠. 들뜨면 어째요, 사람이? 생각이 없어져요, 생각이 없어져. 그래서 이 찬양을 즐기거나 예배 의식에 이렇게 어떤 매료되거나 어떤 그 설교, 어떤 카리스마가 담긴 설교 이런 것에 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1절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랬습니다. 너의 발을 삼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깨어서 너희가 무엇을 하는지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옛날 그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이라크 지역의 그 문서에 죄를 인정하지 않고 신에게 달려가는 자는 생각 없이 그의 신에게 기도의 손을 올리는 자다. 이런 글이 발견이 됐어요. 전도자는 이 어리석은 자가 그렇게 한다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스스로 자기 만족으로 이렇게 즐기기 위함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배 의식 이런 걸 눈으로 보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예배당도 작고 사람들이 작은데 큰 교회일수록 자꾸 예배가 어떤 의식적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뭐같이 공연처럼 드라마처럼 하고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딱 이거 끝나면 바로 이어서 멋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계적이면서 각본으로 움직이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드라마처럼 어떤 그 연극처럼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청중을 이렇게 뭐랄까요, 어떤 그 눈으로 보기에 좋게 하고 의식에 빠져들게 하고 이렇게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경고를 해요. 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구약 시대는 소나 양 이런 짐승을 잡아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야? 불에 번제 같은 거 이렇게 태워서 드려봤죠. 고기 타는 냄새가 지글지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특히 기름이 붙은 부위는 어때요? 지글지글 끓으면서 막 기름이 녹아내리면서 얼마나 고소한 향이 나겠어요. 예.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울은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이렇게 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많이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근데 우리도 보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 이대로 이렇게 딱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그 목회자나 어떤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꼭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스스로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가 있어요.
예배는 연주회나 어떤 공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꾸 그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꾸 그런 쪽으로 좀 흐르는 곳이 많이 있어요.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들뜨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거예요. 또 요란한 음악에 도취되거나 고무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배는 영적으로 어떤 자기 만족으로 자기에게 몰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어떤 정서적인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삶 속에 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드릴 때 여러분과 저희 천사 같은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 연장이 돼야죠. 예.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상기시키십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렇게 사는 자가 들어갈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쏟아내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2절입니다. 2절 다시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말을 적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헛된 말들을 쌓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을 막 주문처럼 막 외우잖아요. 저쪽 동네만 가도 그렇죠. 요 안에 영국리 안에 동네만 가도죠. 뭘 막 중얼중얼 계속 막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을 적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2절에 보면 말을 적게 해야 되고 또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하여튼 어떤 자매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교회를 가지 못하고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옆에서 권면을 했어요. 이게 뭔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어떤 설교라든가 이런 걸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자매가 저는 그 라디오가 없어도 제 옆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혼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상당히 큰 믿음이죠. 그런데 여기 전도자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처럼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또 계신 것이죠. 물론 이 전도자가 여기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성품 이것을 강조한 것일 수 있죠.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함부로 떠들지 말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했겠죠. 여기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 서원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이지만 우리 사람과의 약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아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제 아내의 장점은 예와 아니오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칼로 자르듯이, 두부 자르듯이 아주 분명합니다. 굉장히 장점이에요, 장점. 물론 때로는 그렇게 해서 조금 옆에 사람들이 불편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좀 두루뭉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루뭉실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굉장히 그 이용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안 지키려면 아예 약속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서원을 할 때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리니 그것이 내 안에 죄로 있다. 한번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약속을 지키기 전까지는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맹세를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죄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과도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거 바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없으면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실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을 행하기에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약속한 것은 네가 자발적으로 여호와께 한 맹세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기 전에 함부로 말을 뱉지 말라는 거예요. 거의 훈련이죠. 말을 함부로 막 뱉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 말입니다. 막 뭐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이거 바치겠습니다. 막 해놓고 바로 집에 가면은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입에 자물쇠를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물쇠를 채우는 훈련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훈련. 여러분과 제가 이 식사하실 때 말입니다. 이 수저 드시는 훈련, 젓가락 드시는 훈련 수십 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자재로 하시죠. 수저나 젓가락을 잘 쓰시죠. 근데 애국인들 어째요? 젓가락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수저도 사실 어렵게 생각해요. 수저도. 근데 젓가락은 정말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 말을 적게 하는 훈련, 함부로 약속하지 않는 훈련, 다 훈련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수십 년 걸립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연습하는 겁니다. 날마다 연습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나오는 것도 사실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예배에 늦거나 또는 이렇게 막 비가 오고 그러면 어때요? 다른 핑계를 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물론 이제 집에 어떤 긴급한 일이라든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훈련을 해야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훈련이에요. 핑계 없는 뭐는 없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께 함부로 약속하고 나중에 실수로 했다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자 6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함부로 약속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함부로 약속하는 것이. 그래서 사자 앞에서 천사 앞에서 또는 그 대개 어째요? 우리가 천사나 하나님과 직접 약속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개는 목사와 약속을 하거나 그래 성도들 간에 약속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역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약속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그때 제가 한 건 실수로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사람 앞에서 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고 듣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자녀하고도 마찬가지예요. 3살, 5살짜리 어린 자녀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하고도 함부로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 아이도 듣지만 하나님도 듣고 계셔요. 함부로 약속하는 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제 어려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뭘 이렇게 좀 벌써 좀 사다 주세요. 그러면 이제 오냐 알았다 하고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루 종일 어때요? 어린 마음에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오면 그건 없어요. 그러면 어르신의 생각할 때는 그냥 지나가시는 말로 오냐 알았다 했겠지만 뭐 다른 거 바쁘신 일이 많았겠죠. 그러나 어린 아이로서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어린 아이라고 말입니다. 그 인격을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 아이도 듣지만은. 그래서 내가 약속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화를 내시고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다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그 약속 한번 내가 해서 안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설사 망하게 하겠어? 그런 사람은 어때요? 한 번만 그렇겠어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하는 사람은 한 번이 꼭 여러 번 되는 것이죠. 예. 거짓말 하는 사람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거나 특별히 목숨이 걸린 위기 상황에서는 어때요?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요. 그래서 사람 말합니다. 아주 다급해지면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지금 물에 빠지면 어쩌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자주 있어서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째요? 쓸데없는 약속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한다면 그때는 다급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때 예, 아니요를 분별할 수 있는 훈련,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은 말입니다. 가급적 크게 하지 마십시오. 크게 하면 나중에 후회하고 못 지켜요. 작게 하십시오. 볼펜 하나 내가 사줄게. 이런 식으로. 볼펜 하나 사줄 수 있잖아요. 좀 작은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막 선교사님들도 막 도와달라는 편지가 많이 오죠. 근데 못해요, 못해. 능력이 안 돼요. 이 작은 교회에서. 이 작은 교회에서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참 어렵게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렵게 몇 군데 하고 있어요. 많이 못해요. 그래서 그 받는 사람은 많이 보내는 데는 뭐 2만 원 보내고 작게 보내는 데는 5천 원 보내고 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려고 모르겠어요. 야 5천 원도 돈이냐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어째요? 이 5천 원 그것도 매월 5천 원 쉽지 않습니다. 그럼 5천 원을 한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거. 약속은 가급적 크게 하지 말고 작게 하는 게 좋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되고 말이나 일이 많아지면 바보의 언행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7절에 그랬죠.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하나님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일 알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면 우리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5장 8절에서 9절은 이 부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회 부패. 부패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동서고금,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부패는 언제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어느 나라나 조폭이 다 있습니다. 조폭이 다 있어요. 옛날에도 다 조폭이 있었습니다. 또 이 고위 관료, 권력을 많이 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부패가 더 심각해요. 더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높은 놈들이 잘해야지 그러고 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할 일이 있어요. 몰래 쓰레기를 버리거나 태운단 말이에요. 여기 동네 말입니다. 소파 뭐 이렇게 스티커 안 붙여가지고 보름을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침대도 내놓고 보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입니다. 이 마트에서 사다가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가져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가서 이야기하니까 같은 또 변명을 하죠. 예. 어디다 이야기했어요? 대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또 그런 사람들 슬쩍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요 집 앞에다도 말입니다. 음료수 마시고 깡통 같은 거 던지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봉지 던지고 하는 사람. 우리가 높은 사람만 욕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리수거부터 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면서 우리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지적을 해야죠. 내가 우선 이 음식 쓰레기 분리하는 것도 못하면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잘하시는 인자 씨가 저를 보고 웃고 있네요. 네. 잘하고 있어요. 또 분리수거도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외면하고 가난한 나의 백성의 권리를 빼앗는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권력자를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도자는 이 권력을 남용하고 약자가 이렇게 학대를 받는 이 현실을 보고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자, 참 이 전도서는 말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여러분 읽을수록 참 깊이가 있는 책이에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지만 더 잘 되는 번역은 놀라지 말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석은 말입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권력을 남용하고 약자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음대로 합니까? 그 권력을 가진 문고리 권력 위에 어째요? 그 문고리 권력을 비호하는 또 높은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는 거죠. 더 높은 권력은 또 마음대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위에 누군가가 또 봐주는 거예요. 뒤를 봐주는 거예요. 먹이 사슬이 싹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가장 높은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불꽃한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위로가 되죠.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해먹고 약한 자들을 밟는 이 세상인데 그걸로 아무도 그걸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는 분이 안 계시고 장차 심판하시는 분이 안 계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없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런 자들이 설쳐도 가장 높은 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살피시며 결국은 저주와 심판을 내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너무 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과 저도 약자를 밟는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로. 저도 굉장히 그거 좀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한번 찾아뵈야 하려나. 제가 지난 명절에 좀 제 어머니께 좀 말 실수를 했어요. 굉장히 근데 또 그렇게 제가 너무 마음에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말 실수 이런 거 참죠. 잘못하신 거지.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어때요?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굉장히 그걸로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우들 간의 왕따, 또래 폭력, 언어 폭력 이런 것도 일종의 권력 남용인 것입니다. 이런 일상의 작은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피고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따돌릴 수가 있어요. 그때 같이 따돌리고 하면 안 되죠. 가면 그 사람을 감싸줘야죠. 너 어디에 나 있어요? 잘못하면 목사의 세계는 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세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일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5장 10절에서 20절은 부자 또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요새는 그래서 저는 텔레비 없는 것이 저희 가정이 정말 텔레비 없이 산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텔레비 없이 사는 것이 그렇게 편합니다. 유명 스타나 운동선수들이 보통 사람이 벌기 어려운 너무나 큰 돈을 쉽게 버는 것을 보면 소외감이나 좌절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한 달 일해야 기껏 최저 생계비 좀 넘거나 하여튼 뭐 그 정도 버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막 번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상상이 안 가는 것이죠. 물론 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돈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바다가 말입니다. 아무리 물을 받아도 계속 받잖아요. 24시간 1년 360일 바다가 계속 물을 받잖아요. 그죠? 강물이 계속 바다로 들어오잖아요. 계속 들어와요. 또 하늘에서도 비가 내려요. 계속 들어와줬죠. 바다가 물 받을 데가 없다. 바다가 좀 좁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예. 바다는 아무리 물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인간의 돈 욕심도 사실은 만족이 없습니다. 바다가 아무리 물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돈 욕심은 만족이 없습니다. 돈뿐만 아니죠. 인간의 욕심이란 모든 분야에서도 한이 없는 거예요. 특히 어떤 권력 이런 걸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 놓기가.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막 사람을 죽이잖아요. 홍콩. 예, 이 시진핑이가 지금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천안문 사태가 아니라서 내가 볼 때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일지도 몰라요. 좀 권력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그것이 헛되다, 쓸데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10절 하반절이었죠.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어떤 이는 돈을 사랑하여 믿음을 버렸다. 근심으로 그 마음이 깨졌다.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파산했다는데 근심으로 그 마음이 깨졌다. 11절 보시죠.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래. 그렇죠? 큰 어떤 재벌 그룹 이런 데는 어때요? 종업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일도 하는 거예요. 예. 먹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먹여 살리니까 좋은 일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때요?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도 어때요? 하루 세 끼 똑같이 먹고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무슨 만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 말고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래서 이 전도자는 참 예리하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노동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노동자는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건 사실은 그 에베드라는 말이에요. 에베드는 원래 종, 노예라는 뜻도 있고 또 이렇게 여기처럼 일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수고하는 자, 일하는 자. 그래서 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거나 적거나 잠을 달게 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여기 부요함이라고 했지만 배부름 때문에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배부름 때문에도 자지 못하지만 이 가진 사람은 어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것을 지킬 수 있느냐? 또 이것을 더 늘릴 수가 있느냐? 자꾸 그 연구를 하는 것이죠. 생각이 많은 거예요. 고민이 많은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 말입니다. 또 고민도 많아요. 그만큼. 그 사람 많이 누리긴 하겠죠. 또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마시겠지만 또 고민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걸 지킬 것이냐? 늘릴 것이냐?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잘 먹어서 살 빼느라 근심하고 돈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꼭 많이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 뺄까? 거기에 근심하고 돈을 쓰죠. 또 지금 이 뭐 쇼핑몰 이런 데서도 그런 걸로 해서 또 이 소비자들 주머니를 자꾸 열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참 이게 아이러니고 역설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어디선가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 한 끼를 먹을까 말까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합니다. 목숨을 걸고 베네수엘라 이런 데는 그 나라를 먹고 살 거면 탈출해요. 목숨을 걸고 탈출하고 말입니다. 또 지중해 이런 데도 말입니다. 이런 보트 목숨을 걸고 배를 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한 일주일 전에 그 뉴스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마 베트남 사람이었나요? 처음에는 중국 사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베트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뭐 20 몇 명인가 30 몇 명이 탔는데 컨테이너 안에 냉동 탑차, 냉동 컨테이너 안에. 근데 숨을 못 쉬어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 냉동 탑차가 그 영국에 도착했는데 열어보니까 숨 못 쉬어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숨을 못 쉬는 그런 데 타고 싶겠어요. 먹고 살 것을 찾아서 저 잘 사는 나라로 목숨 걸고 들어가다가 그렇게 다 숨을 못 쉬어 죽은 거예요. 한쪽에서는 너무 잘 먹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를 근심하고 돈을 쓰느라고 난리고, 한쪽에서는 목숨 걸고 냉동 탑차를 타고 들어가다가 숨이 못 쉬어서 죽고 하루 한 끼를 못 먹어서 죽고, 이것이 지금 2019년을 사는 이 지구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니까 몇 분이 아프리카 이런 데 이렇게 자매 결혼해가지고 한 달에 이렇게 얼마씩 뭐 5,000원이 됐든 얼마 됐든 이렇게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할 수 있으면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라도 그렇게 했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 그걸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도 막 이 선교사들 말입니다. 서로 막 편지 오고 뭐 어째 5천 원이라도 보내야 되는 게 5천 원이라도. 여기 13절에서 20절은 사업하다 망해서 자식을 돌볼 수 없게 된 사람을 말하게 돼요. 여기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14절. 5장 14절. 예, 여기 14절에서는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 부자가 말입니다. 부자가 어떤 사업에 손을 잘못해가지고 이 원문상으로 보면 히브리어상으로 보면 말입니다. 이 인얀라요. 인얀라. 어떤 나쁜 사업에 손을 대가지고 재물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다 잃어가지고 아니 지금 시국으로는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이 자식을 뭐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요새로 치면 사업하다 아예 망한 사람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는 가지가지로 참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된 사람도 있고 너무 잘 먹어서 걱정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아요. 굶어 죽는 사람들. 또 이렇게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사람도 있고 학대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것이 그 사업하다 망한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보통 사람들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절망하고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 18절에서 20절은 뭐냐면 즐거움 달락이라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금 이 주어진 현재를 즐겁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악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예. 그래서 여기 전도서 여기 5장뿐만 아니라 여러 단락에서 즐거움 단락이 나오는데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아내와 자녀들과 즐겁게 살아라 이런 말씀도 있죠. 또 그 너의 하는 일 속에서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래서 인생은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짧은 인생 또 어떻게 보면 어쩔 때는 괴로움도 많은 인생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충분하게 성실하게 즐겁게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 아내가 말합니다. 그저께, 어저께, 오늘 지금 이제 오늘 오후에 지금 버무릴 건데요. 이게 함께 배추를 심어서 가꾸고 그걸 뽑아서 날라서 소금물에 함께 절이고 물에 헹구고 또 마늘을 같이 까고 또 김장 양념 사로의 장을 함께 보고 이런 모든 것을 함께 하니까 참 저는 보람도 있고 즐겁고 좋았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하루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순간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주어진 이 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또 뭐 음식을 잡숴서 맛있게 드시고
또 뭐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싶으면 마시는 것도 좀 드시고 가족하고 좀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디트리 보네포의 말을 제가 짧게 인용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 축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때가 올 때 사랑과 신뢰와 기쁨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안 맞는 일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시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 주어진 시간을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며 또 주어진 일을 누리며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